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며 간구함은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지병, 첫 지역이고 또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이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그 여정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언제 개척이 됐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몇 차 선교여행인데요? 2차 선교여행 때, 그러니까 50년에서 52년, 주후 50년에서 52년에 개척이 됐고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까? 로마 감옥에서 가택 연금 상태니까 연도는요. 1차 투옥됐을 때니까 1차 투옥이 60년에서 62년이니까 61년. 그러면 시간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나 흐른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까?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보기로 합니다. 서신서마다 항상 구조적으로 편지를 쓰는 요령이 있었다 그랬죠. 저희가 학생 때 학교에서 편지 쓰는 법 배웠고요. 그 편지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어렸을 때 위문 편지 이런 거 썼었는데요. 국군 장병 국군 장병께 해갖고 그 항상 학교에서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보내게 했어요. 바울도요. 이것이 하나의 편지 형태이기 때문에 그 형식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 형식인데 첫 번째는 인사로 꼭 시작합니다. 인사야 나는 누구이고 빌립보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누구에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항상 인사에는 나오죠. 받는 사람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님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을 씁니다. 서론은 항상 격려하는 인사를 써요. 격려하는 말로 씁니다. 칭찬하는 이야기, 마음을 열어주는 것.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러죠.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그렇고 항상 밝은 인사를 해요. 교회들마다 편지를 쓰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문이 열려야 사람도 듣잖아요. 그냥 얼굴 보자마자 야단칠 것부터 생각이 나고 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문이 탁 닫혔어요. 진짜 본론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정을 건드리는 얘기를 하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본론을 얘기를 하고 싶어도 본론을 듣기 전에 감정을 확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맞는 얘기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닫혀져 버립니다. 알지만요 그냥 아는 걸로 끝나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서신서를 쓸 때요 앞에 꼭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의 내용을 쓰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과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낮아지셔갖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주신 분.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삶을 이타적으로 남에게 복음을 위해서 나눠주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본론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항상 그러므로 하면서요. 본질적인, 교리적인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본론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항상 적용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면서 로마서에도 12장부터 그러죠. 항상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요. 너희들이 이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이런 요청을 하면서요. 적용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저희가 묵상을 하지만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그냥 지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순종의 부분이죠. 그 내용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고요. 본론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권하죠. 권해서 이거 좀 지켰으면 좋겠다.
왜 이걸 우리가 순종해야 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겸손하게 하나가 돼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느냐. 이러한 삶이 바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성숙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느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바로 지금 이런 순서로요. 모든 서신서가 짧든 길든 이런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서신서를 볼 때 이 틀을 갖다가요 이해하시면서 지금 바울이 칭찬을 해주는 글들을 쓰고 있구나. 감사하는 글들을 쓰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요 본론의 내용을 하는데요.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왜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 때문에 하고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서론에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요. 우리 그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항상 강조했는데 저희가 이 시대에 가장 남용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깊게 생각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은혜를 쓰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의 값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은혜를 써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은혜라는 말은요 카리스라는 말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프리기프트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무료로 주시나 하는 것인데요. 무료로 주시는 것은요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도저히 저희가 살 수가 없고 이것을 사게 되면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이 물과 공기와 햇빛이잖아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물, 공기, 햇빛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물 좋고 공기 좋고 그 다음에 햇빛 잘 드는 이런 남양집 이런 거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도 물, 공기, 햇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만약에 이것을 값을 매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요새 가솔린 값, 석유값이 계속 기름값이 오른다고 막 불안해하잖아요. 그런데 물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보다 물이 비싼 나라들이 있죠. 중동 가면요 기름보다 물이 더 비쌀 수 있죠. 왜냐하면 기름은 거기서 나지만 물은 사막에서는요 물이 더 귀중하죠. 기름이 없어도 물이 있어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물에다가 비싼 값을 매긴다고 하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공기도 그렇죠. 햇빛도 그렇죠. 그 다음에 저에게 영혼에 우리의 사람을 살려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선물이잖아요. 이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값에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초대교회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저희가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명과 바꿔도요.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을 드렸다고 헌신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빌립보서는 너무나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되기까지 어떤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주시고요. 인간의 몸으로 피조물이 되셔 오셨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죄인의 모습으로 죄의 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모욕과 그 천대와 멸시를 다 받으면서 나를 위해 생명을 흘려주신 값이에요. 그래서 그 피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저희가 생각하면요, 그것을 뭐라고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로마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논리적이죠. 교리적이죠. 거기까지는 논리와 교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교리적인 것인데요.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질 때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값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값이 깨달아질 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닌데, 그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또 배반하고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사람은요,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계속 변해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마음이 그러는데 그렇게 자꾸만 조금씩 변해요. 믿을 만한 사람을 자꾸만 믿다 보면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대상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의 값,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치러주신 이 모든 값을 저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그 은혜를 알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또 저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그것이 기쁨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에도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작은 부분에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요, 그것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은요, 결국은 그 가치를 잘 모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뭘로 비교를 할까요? 글쎄, 그렇게 갖고 싶은 건 없지만 그냥 그러죠. 은행에다가 100만 불을 다 그냥 넣어줬어요. 한 사람당 100만 불씩 줬다 그러죠. 100만 불 줬는 데가 저한테 10,000불어치만 일을 해달라 그러면 100만 불을 받았는데 10,000불어치만 일을 해달라 그러면 그걸 갖다가 고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100만 불 너 마음대로 쓰는데 10,000불어치만 좀 나를 위해서 일해주겠니? 하면요, 그 은혜로 제가 이게 받은 게 너무 크니까요. 아니, 이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것과 비교할, 세상의 어떤 것과도 가치랑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로 옮겨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그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 묵상하고, 아니 나의 이렇게 부족함 때문에 내가 이걸 알면서도요, 은혜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저희가 깨달을 때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저희가 요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되니까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요, 라이프는 전혀 바뀌지 않죠. 예배 시간에 은혜는 받았다 그러는데 삶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없어요. 나타나질 않죠. 결국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은혜를 남용하는, 그 말 자체를 남용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저희가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도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 프리 기프트, 은혜가 파괴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자연의 이런 환경들이 파괴됐죠.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중국에나 그 중국의 뉴스들을 보면 뭐 황사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공기 오염되는 것이 결국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극심한 산업 개발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한 것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까지 밀려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욕심을 채우기에 만들어낸 것 때문에 이런 파괴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의 진도가 우리 그 은혜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기와 물과 햇빛이 파괴가 되죠. 오존층이라든지 공기 오염이라든지 모든 것이 파괴가 됩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또 파괴시킵니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 파괴를 시키죠. 저희가 점점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본질을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파괴되는 증거가 대표적인 것이 종교다운지 모든 종교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또 여기서 이제 논쟁이 되는 것이 2013년 내년인가요? WCC 한국 총회를 하는데 대표적인 보수교단 목사님들이 나와서 WCC는 복음적이다. WCC는 종교다운지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 연합체다고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WCC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WCC의 그 안에 있는 신학이나 종교성은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기독교 넓은 의미의 기독교 안에서 종교의 연합운동을 한번 일으켜보자 하는 것이지, 뭐 그 안에 복음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교단이나 그 어떤 교회의 이익과 연결이 되어 있고 행사를 치르는 세계적인 행사를, 기독교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했다가요, 한국에서 아니 복음주의 연합회에서 반대해서 못합니다 그러면 망신이죠. 또 그것도요. 그러니 또 그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일을 또 처리해야 하니까 이런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혼란을 갖고 왔어요. 사람들이 종교다운주의가 됐던 복음주의가 됐던, 진짜 복음에는 복음주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만을 증거하느냐는 것이, 복음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따분해합니다. 지루해하죠. 왜냐하면 그 깊은 의미들을 생각하는 것을 저희가 훈련되어 있지 않고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이제 대표적인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된다 하는 얘기는요, 내가 먼저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요, 내 안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눠줄 때는요, 없는 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넘쳐나야 나눠줘요. 마음이 열려야 되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만족감이 있어야 나눠주는 거죠. 항상 나는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지 않죠. 부자가 인색한 사람들은요, 그 부에 대한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부자라도 안 나눠줘요. 가난해도 내 마음이 부유하면요, 내 안에 만족감이 있으면요, 나눠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도요, 나눠주고 싶은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나눠주죠.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은혜를 먼저 사모해요.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보좌 앞에 자꾸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좌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을 부를 때도요, 날마다 내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서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 생명을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이것을 나누고 싶죠. 섬기고 싶어집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나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은혜의 주인공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해야 하죠. 말씀을 묵상한다, 기도한다 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볼 때는 지식으로 보지만요, 나중에 그 지식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처음에 기도는 대부분의 간청 기도에서 시작되죠. 내 개인의 문제, 이 땅의 문제에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의 전체가 되어버려요. 또 그렇게 내가 중보하고 내가 간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다른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인격적인 내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만족감이 있을 때, 내 안에 이런 평강이 넘칠 때 그 평강을 나눠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는데,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 내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은혜의 선물이 됐어요. 이것을 나누고 싶은 간절함이 저희 가운데 있구나. 바울은요, 이 목적 때문에 이 지금 감옥에 앉아서도요 기쁨의 서신서를 쓰고 있어요. 한번 저희가 서신서랑 이 신약의 사도행전이랑 보면서요 신앙의 본질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같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날에는 또 다시 그 초대교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장 사랑하는 교회, 가장 기억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결국 서론과 결론이 은혜와 평강을 나누고 싶은데요, 바울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편지가 올 때, 바울 사도가 나에게 편지를 해줄 때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나. 바울이 저희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물질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온다고 저에게 무슨 새로운 복이 임합니까? 한번 저희가 바울이 만약에 우리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만난다 그러면요 우리가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다시금 또 듣고요.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있죠. 바울을 쫓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따라가든지 물질을 보내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삶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다른 바라볼 게 없어요. 바울이 와서 메시지를 전해준다고요. 사실은 제가 서신서를 보지만 세상적으로는요 변화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들었더니 사실은요 비즈니스가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현대 교회들을 보면 너무 외적인 거나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많이 찾는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는 점점 마치 싸구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싸구려 은혜로 변질을 시켜서 진짜 은혜는 다 놓치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그것을 나눌 때 더 풍성해지죠. 이 모습이요 기독교가 기독교화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은혜의 핵심을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바울이었고 디모데였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죠. 오늘 말씀에 이제 서론에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장 3절부터요.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제목이 11절까지 나옵니다. 왜 내가 감사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는요, 그 영적인 우리가 삶에요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산소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요, 옛날에 그 연탄을 뗄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였습니까? 연탄 떼고서요. 연탄 가스라고 하는데, 연탄 가스의 화학적인 이름은 일산화탄소예요. 카본 모노사이드라는 것인데, 그 홈디팟이나 그런 데 가면요, 가스 그 경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한가, 요새도 연탄 안 쓰는데 하는데요. 뭐 기름을, 오일을 쓰든지 도시가스를 쓰든지 뭐 장작을 태우든지 숯불을 태우든지 모든 것을 태울 때는요, 항상 이 불완전한 연소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일산화탄소가 소리도 없이, 연탄가스죠. 연탄가스 소리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그 혈액에 들어가서요, 그 산소보다요 일산화탄소가 그 피에 잘 접촉이 된대. 200배 더 잘 접촉이 된대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저희를 갖다 질식시켜 버려요. 너무나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런 독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물질을 태울 때 이런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말을 할 때 일산화탄소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식물처럼은요, 햇빛을 잘 받으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배출합니다. 산소를 배출할 때가 언제인가? 감사를 고백할 때. 아니, 이건 혼적인 레벨에서도 그렇고요, 영적인 레벨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에, 저희가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 보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평할 것도 있고 원망할 것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요, 그걸 다 내려놓고 감사를 고백할 때 영적인 산소가 나가고요, 혼적인 산소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과 교제할 때, 지금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앉아 있다 그랬었죠. 10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다가 로마에 갇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요, 근심도 있고요, 불평할 것도 있겠죠. 또 빌립보 성도를 보니까 답답한 부분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라는 그런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걸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빌립보 성도님들, 내가 정말 성도님들한테, 빌립보 교회 식구들한테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같이 훈련하기로 합니다. 이건 평생 하는 것인데요. 누구에게나,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하는 이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요, 뭘 하면요, 불평을 하든지 질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는요, 산소가 공급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한다 해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요. 그럼 그 순간에 뭐가 나간다고요? 일산화탄소도 나간다는 얘기. 사람들이 일산화탄소를, 참 희한한 게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먼저 질책하는 얘기를 하고 이것도 잘했어 그러면 뭐만 기억에 남겠어요? 질책한 얘기만. 참 사람이 그래요. 나중에 뭐 좀 잘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처음에는 뭐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거 문제고 그 이야기하면요, 잘했다는 얘기는 기억에 거의 없고요, 내가 질책받은 것만 가슴에 다 나와요.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바울도요, 오랜 이 사역을 통해서요, 또 사람들을 알고요, 이것이 또 성령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우리를 부르시고요, 질책할 것만 있다 그러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린 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돼서 찾아오셨어요.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그러면 잘못한 것부터 쫙 너 이것도 잘못했지, 이것도 잘못했지, 이것도 잘못했지, 이것도 잘못했지, 그리고 쫙 잘못한 얘기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에 앞서서요, 불편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죄를, 저희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 건데, 누구나 다 먼저 이 책망의 소리를 하고 싶지만 성령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격려하는 것부터, 그 격려의 우리 4단계 오랫동안 같이 했었죠. 격려의 4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칭찬이죠. 그 다음에 위로, 그 다음에 도전하고요, 대결해. 도전과 대결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도전과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칭찬할 것을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위로를 해줘. 그 세상 책인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세상 책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심리학자들이나 세상의 그 사람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칭찬은요 모두 춤을 추게 한다고요. 고래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돌고래 쇼, 저기 디즈니 쪽이나 어디 플로리다 시월드 같은 거 하면 돌고래 쇼나 무슨 물개 쇼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 할 때마다 뭐 해줍니까? 물고기 한 마리 주면서 잘했다 그래요.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그 물개는 그래도 뭘 하고 나서 달라 그러는데 그 큰 바다 표범인가요? 제가 그 사진을 하나 봤어요. 물개는 한번 하고 와서 달라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큰 바다 표범은요 하기도 전에 박수 치면서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먼저 달라고요. 주고 나니까요 또 뭐 제주 하나를 보여주고 또 박수 치면서요 자기 또 칭찬해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먹을 거 달라고요. 그 보잘것없는 생명체지만 그 칭찬해주고 해줄 때 큰 이 고래도요, 돌고래도요, 큰 고래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여줘요. 하물며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그런 인격체죠.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의 인격을 저희가 배려해주고 생각해줄 때 그 사람도 그렇게 위로받고, 그때 산소를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먼저 뭘 공급해주고 있습니까? 영적인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래야 숨을 쉬어야 뭡니까? 숨을 좀 이렇게 마음이 뻥 뚫려야지 그 다음에 조금 단단한 음식도요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우리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죠. 7절에는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한 자가 되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결국 빌립보 성도들이 참 감사한 존재래요. 너희들 정말 나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러고요. 실제로 보니까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항상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항상 있다는 거예요. 왜 항상 있냐? 실제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메인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증거할 때나 모든 순간에 너희가 나와 함께 같이 동역자가 되어줬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과 교제한 지 몇 년이 됐다고요? 10년 동안 변함없이 바울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준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 다른 교회는 보내면서도요 참여하면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 안에 복잡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돕는 사람도 없고 또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또 원망하는 사람 원망하고.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요 원망이라는 것이 없었고요, 기대하는 것이 없었고 항상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있으나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빌립보 성도들은 잊을 수가 없는 성도들. 한순간도 빌립보 성도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다시요. 빌립보 성도를 한순간도 잊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절 다시 3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면서요.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도 있고요. 누구에게나 다 원망의 제목도 있어요. 불평의 제목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뭘 많이 생각합니까? 아픈 거, 상처받은 거, 원망할 걸 생각하니까요. 감사보다 뭐가 더 많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와요. 불평은요. 나에게도 뭘 공급한다고요? 불평은 첫 번째 나를 죽이는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내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습니다. 일산화탄소가요.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인데 그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주고 교회가 되어줬어요. 바울이 이 로마에 앉아있지만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요. 감격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자, 세 번째 9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우리 9절 같이 칭찬과 격려인데요. 우리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한대요? 빌립보 성도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바울이 지금 내가 기도한다. 항상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인가? 너희가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잊을 수가 없고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고 너희가 내 마음에 항상 있는데 내가 항상 너희 안에 너희가 이렇게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항상 기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뭘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이 편지 지금 3절부터 9절을 쭉 11절까지 읽어 내려갈 거예요. 마음에 산소가 계속 공급이 돼요. 이것이 서론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항상 서론을 이렇게 써나가요. 진짜 빌립보 교회는요. 사실은 나무랄 것이 없는 바울의 평생 영원한 동역자 교회. 다른 교회와 달라서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오늘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에게도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다 교회지만요. 특별히 이제 얘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요. 이 마음의 아픔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바울의 아픔들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나오는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해보냐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바울은 가짜 사도다 하는 이야기를 어느 교회에서 해요?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 들어요. 후원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 안에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야.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고 수없이 옥에 갇히면서도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여러 번 죽음의 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자기가 어떤 죽음의 위기를 겪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잡혀서요. 매를 40여나 죽기 직전까지 맞는 것을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또 그 강도와 강가 여러 거짓 형제들의 위험 속에서 항상 지금 죽을 고비를 끊임없이 넘어가면서 온다는 얘기. 이런데도요.
저희가 참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무슨 다른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데요, 생명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도 누가요? 일부 교회에서, 일부 바울이 양육해 하고 바울이 그 세워놨던 교회에서 불평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어떤 불신하고 이 사역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의 평강이 쫙. 그래서 빌립보의 수신자들을 볼 때 1장 1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 바울이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감독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요, 목사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죠. 정말 자신들의 앞가림하기도 힘든 그런 그 시대의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정성껏 모아서 끊임없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또 기도합니다. 자신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안위를 먼저 생각해 주고, 바울이요 눈을 감고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들을 보면요, 안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다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힘이 나는, 또 뛰어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더 달려야겠구나. 왜요?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요, 바울은 그래도 앞에 쓴 사람이잖아요. 뒤에서요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빌립보 성도들이 누가 다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부분에서 자기의 생명을 얻고 이 바울이 바울 되도록,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돼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후원했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생각하면서요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체험한 사람들, 직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배경과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숙한 사람들을, 누가 성숙한 사람들인가, 사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증거되는 데는요 이런 성숙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이 성숙한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사람들이 성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요 바로 이런 은혜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의 예가 누군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성숙한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셨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아니하시고요, 인간의 몸에 대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은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은혜가 점점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인 본능이 나타나요. 그러다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입되면요 우리가 이기적인 삶 속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게 천천히 옮겨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신앙의 여정, 그가 30살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한 20여 년 시간을 보내면서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지 10년이 됐어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성숙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안에 미성숙함이 있기 때문에요 이 예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성숙한 모습이었고요, 바울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또 디모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편지 전달자였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도 자기의 생명보다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 말씀처럼요, 이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빌립보 성도들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 가장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감사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간구할 때마다 하면서요, 또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4절과 5절 저희가 읽은 말씀인데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간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중보했다는 얘기예요. 중보라는 말 자체가 한글 표현이 신학적으로 뭐 좋지 않다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간구는 뭐냐? 이게 일반 기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중보 기도해줬다는 것이고요. 뭐 도고한다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 간구를 하는 것이냐 하면요, 빌립보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요, 빌립보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분들을 위해서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성숙함이라는 것은요, 이제 나를 넘어서요, 이타적인 기도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것인데, 그 필요가 영적으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은혜와 무슨 사람이요? 평강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죠. 이 기도의 차원이 조금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희는 항상 거꾸로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먼저 합니까?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것을 기도하는데요. 이게 거꾸로죠. 은혜의 사람이 되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이 되면 무슨 축복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머지 문제는 채워주시는 것인데, 저희는 거꾸로 하죠. 먼저 세상의 것을 마치 일반 그 종교인들처럼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부터 다 채워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거꾸로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국이나 이 기독교의 공격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모습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축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숙이라는 것을 저희가 잃어버렸죠. 그래서 갑자기 성숙하려고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이 되질 않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길을 닦을 때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닦고 나고 이미 크게 벌어졌어요.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죠. 처음부터 다시 그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부터 저희가 깨닫고 다시 복음 안에 그 복음의 가치를 회복할 때 변화라는 것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물질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변질시키죠. 변화는요,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올 때, 복음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변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러기에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항상 잊지 않고 중보를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중보해 줍니까? 5절 말씀에 나와요.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날부터 지금까지 뭘 했다고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했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요, 파트너십을 했다는 얘기예요. 파트너들을 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데, 빌립보 교회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변함없이 파트너로 같이 교제해 줬다는 거죠. 교제는 단지 그냥 뭐 물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가 지금까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더 끝날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사명을 마치는 날 때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파트너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파트너다, 동역자다 우리 얘기했지만 나중에 저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떠나는 모습들을 봐요. 남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평생에 정말 디모데 같은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한 사람, 또 마가 같은 한 사람, 이런 평생에 이 사람은 내 동역자입니다 하고 이 사람은 정말 나와 같은 파트너입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얻는다 그러면요, 인생 속에서는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합니다. 무슨 서약을 합니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 흰머리가 될 때까지 나는 이 사람과 뭐 하겠다고요? 영원한 파트너십을 갖겠습니다 하고 파트너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고도요 잘 깨요. 저는 안 봤지만요, 요새 짝이라는 한국의 프로가 있는데요, 돌싱이라 별의별 말이 다 생겨요. 돌싱, 돌아온 싱글들이라고 해서 이혼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만나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요새는 한국 사회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잘 만나고 잘 깨집니다. 그러니까 파트너는, 영원한 파트너라는 개념이 사실은 인간적인 사회에서는 결혼이라는 그 가정이 사실은 영원한 파트너의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자꾸만 깨져가는 시대죠. 복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파트너가 된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단계예요. 나에게 뭐 줄 것이 있냐, 내가 뭐 받을 것이 있냐 그러면 파트너 하다가요, 내가 손해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파트너 관계가 깨져버려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들이니까요. 이 교회에도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교인들이 등록을 할 때도 대부분 이 교회가 나에게 뭘 줄 수 있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백화점처럼 교회에다가 이것도 줄 수 있습니다, 저것도 줄 수 있습니다, 상품 설치해 놓고요, 광고하는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가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요, 다른 데서 더 좋은 거 준다 그러면요 또 옮겨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숙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 되기로 합니다.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요, 하나님, 저희가 기쁜 의회를 함께 섬기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같이 파트너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정말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런 관계,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모든 관계성이요, 이런 진정한 의미의 인격적인 관계가 돼서 그런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 귀한 사람,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빨리 변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시로 모이고 흩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다 밀려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성숙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